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에 그 주신 명령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크게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사명이라는 주제를 오늘 저는 삼각형의 세 가지 큰 계명으로 정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하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리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삼각형을 그리시고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는 구약 성경의 명령, 다른 한 꼭지점에는 신약 성경의 명령, 그리고 삼각형의 이 꼭지점 위에 꼭지점 있죠? 여기에는 신구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명령.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이 세 가지 계명으로 오늘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왼쪽 끝에 있는 것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삼각형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왼쪽 꼭지점에 있는 첫 번째 명령, 이 명령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명령을 뭐라 그러느냐? 이 명령을 창조 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 명령.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창조 명령. 예, 창조 명령.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이 뭐라고요? 창조 명령. 구약의 명령을 한마디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 명령. 이 창조 명령을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창조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의 입장에서 사명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무슨 사명이라 그러냐면은 문화적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문화적 사명. 문화적 사명. 사실 우리는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어떻게 더 잘 알고 있죠? 이 사명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자주 사용하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두 번째 한 설교 부문이 이거였어요. 무슨 사명이요? 그렇죠. 라다의 사명. 예, 맞습니다. 창조 명령은 문화적 사명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라다의 사명입니다. 라다의 사명.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한 가지 사명이에요. 문화적 사명이요. 라다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신약의 명령을 꼽자고 하다면은 무엇을 뽑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네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신약의 명령 중에 대표적인 한 명령을 뽑자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위임령이라 그럽니다. 대위임령. 위임이라는 건 뭐예요?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맡긴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을 뭐라 그럽니까? 선교적 명령이라 그래요.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교적 명령.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구약의 명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명령. 신약의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대위임령이라고 그랬어요. 대위임령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이 창조 명령을 사명으로 말하면 문화적 사명, 라다의 사명이라고 그러고요. 신약에 있는 이 대위임령을 사명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선교적 사명, 선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피곤하시죠? 네. 더군다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의 주무시려고 하는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잠자는 자는 잠을 깰지어다. 졸리시면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오늘 저도 지금 목소리가 잠겨 있어갖고 더 졸린 목소리가 돼서 죄송합니다. 한번 적으시면서 기록해 보세요. 창조 명령, 문화적 사명, 라다의 사명. 이렇게 합시다. 창조 명령, 라다의 사명, 대위임령, 선교적 사명. 여러분 창조 명령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창조 명령, 곧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라다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적인 말씀과도 같은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받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 신약의 명령과 구약의 명령과 신약의 명령 또 무슨 사명이요? 라다의 사명과 선교적 사명. 여러분이 안 따라주니까 저도 버벅거리잖아요. 그렇죠? 잘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뭘까요?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각형이 있으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여긴 뭐예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신약과 구약을 다 포괄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뭐라 그러냐면 대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Great Mandat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대명령, 명령 중에서 제일 큰 명령이다. 그래서 대명령이라 그럽니다. 그 대명령이 뭘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 두 계명이라 그래요. 이 두 계명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계명,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명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명령이라고 그랬죠. 왜 대명령이라고 불러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명령은 그대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온다고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 어디에 나오는가? 신명기 6장에 보실까요?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똑같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와 그와 같다는 건 뭐예요? 둘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온 율법과 선지자를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계명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약이니라.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명령,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명령과 신약의 명령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대명령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있다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먼저 명령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창조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위임령. 이 말이 좀 어렵죠. 대위임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런데 큰 계명이기 때문에 대위임령 이렇게 대위임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대명령. 제일 이거 다 포괄하기 때문에 대명령. 큰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명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창조 명령은 뭐라고요? 라다의 사명, 문화적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대위임령은 뭡니까? 선교적 사명, 선교적 사명. 그 다음에 대명령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명령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의 이중계명, 사랑의 계명. 사랑의 사명, 뭐 말을 만들자면 사랑의 사명. 제가 사명이라는 말을 바꿔 표현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랑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그것은 아무튼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먼저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큰 세 가지 명령은 바로 이 라다의 사명과 또 선교적 사명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미 대위임령만 빼놓고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포함될 건데 창조 명령과 그 다음에 대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창조 명령이라고 그랬죠. 라다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문화적 사명이라고 그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은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라다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라다의 사명이 한마디로 뭐예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라다의 사명은 뭡니까?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라다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면서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내신 계획을 따라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라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라다의 사명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잘 사는 것 역시 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 살려고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 내신 계획들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확대해 나가며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특별히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용납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역시 라다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 밖을 향해서 지역사를 향해서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라다의 사명을 받들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이 복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어떤 사명으로 이끌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받들어 섬기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위임령, 선교적 명령이라고 그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그 말씀을 위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또 그 말씀을 위임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그 위임된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던 일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위임령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자들은 상당히 높은 영광스러운 위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교회는 사실 선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끊임없이 이 대위임령을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고 또 제자들과 교회는 그 위임받은 대로 그리고 이제 모든 지상의 교회는 이 사명을 따라서 이루어 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로마 전역으로 그리고 각 그 민족과 나라들을 향해서 대륙으로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온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교적 교회라는 말도 씁니다. 선교는 그런 점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교회가 반드시 지상 명령으로 삼아야 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사명이 없다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대위임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부름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또 농어촌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 소식지에 그 교회들과 또 그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기관들의 이름을 다 적었죠. 여러분 그 중보기도 소식지 보시면서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국내 선교지 나오고요. 고학교에 박지영 목사님, 기쁨의 교회 김태하 목사님, 동해찬빛교회 금균배 목사님, 아미성도교회 정종훈 목사님, 지리산교회 김태근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선교지에 김상원 선교사님, 김성일 선교사님, 박유한 선교사님, 서예수 선교사님, 이대로 선교사님, 지재천 선교사님, 한근홍 선교사님, 또 기관으로 합동신학대학원, 또 기독개혁 신보사, 또 기독교 세관 동역회, 또 새롬남 홈리스 쉼터. 물론 이 교회들 또 이 선교사님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분들을 섬기고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전통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가는 선교사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접 나가는 선교사로 참여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태국 선교 비전 트립을 시작하면서 선교의 현장에 직접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할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의 현지를 방문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동역의 기회를 삼고 또 함께 그 선교지를 봄으로써 더 구체적으로 더 뜨겁게 마음을 쏟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 선교적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국내의 교회들 또 그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농어촌 교회 직접 방문하는 것도 또 협력하는 기회도 더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리산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 그 후원하는 그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선신 예배 강사로 또 그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교역자들이 지난번에는 동해 참빛교회 함께 거기서 수련회를 갖기도 했고요. 또 이번 여름에는 청년들이 지리산 교회에 다시 방문해서 농어촌 그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함께 수련회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선교적 사명을 갖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사명을 이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요. 제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만 보아도 선교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함께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생각과 시각이 열리는 체험들을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 돕는 것보다 오히려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훨씬 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저는 2019년 태국 선교를 통해서도 그런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컬 세품인 세계를 품는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또 재직들은 이 선교적 사명에 직접 참여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가 그 선교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대위임령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보람, 그 영광스러운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명령이 있죠. 사랑의 이중계명, 사랑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기 때문에 대명령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요약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계명은 사실 사명 이전의 축복입니다. 아니, 이 세 계명은 모두가 다 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복이요. 그 사명을 이루어 감으로써 또 그 당사자들이 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명은 축복의 통로이고 라다의 사명, 또 선교적 사명, 사랑의 이중계명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죠. 이 세 계명의 공통된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겠어요? 이 세 계명의 공통된 정신은 라다의 사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살리는 기쁨만큼 이 땅에서 값지고 보람된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분도 복된 일이지만 그것의 매개가 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고생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보람을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기쁨은 이 땅의 어떤 기쁨보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이죠. 이 살리는 기쁨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과 어떤 영광보다도 이 살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렇게 제 인생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목회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아는 것이고 또 땅끝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도 그런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지 않아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들어 순종할 때 여러분 역시도 그 살리는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 기쁨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실감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기쁨은 언제 경험한다고요? 사랑을 실천할 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실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저는 바로 이 살리는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내고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풍삼초를 하고 촛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성품이 좋고 또 인간적으로 사람이 참 좋고 인간적으로 친하고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요?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역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그 진리가 그냥 허공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뚝 떨어져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날까요? 먼저 그 진리를 경험해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변화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요, 두 번째는 그 진리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살리는 역사의 공통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 전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선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풍삼초를 하고 풍삼촛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변화된 그 고백과 삶의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이든 이웃이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매개가 돼서 이 생명을 살리는 기쁨들을 맛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표어처럼 사용하는 거, 따뜻한 교회, 재미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 보람 있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살리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셨다 말씀드렸죠.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을 맛보셨다면 이제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라다의 사명이 그렇고요. 선교적 사명이 그렇고요. 대명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살리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섬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은요,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꿈꾸는 꿈은 그저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그저 그냥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전은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이정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땅에, 이 지역사회에 그런 삶을 회복하는 역사들, 사람을 키우는 역사들, 사랑을 실천하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양동 전체를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처럼 당장 변화시킬 만큼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양동 전체를 섬기는 마을교회가 된다라고 할 만큼 사실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그런 심정으로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겨자씨 하나가 나무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그 나무에 쉼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우리는 동참하는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다의 사명을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겨자씨가 하루하루 자라서 주위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을 꿈꿔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여정을 함께 완성해 갈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고양제일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 속에 함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연약함을 서로 도와주어야 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며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들과 책임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라다의 사명 또 선교적 사명, 이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마을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